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실수로 엘리야를 죽였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녹화했다가 다시 들어보니까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 말의 뜻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만 승천한 엘리야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못 바꾸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래요. 제 속뜻은요, 말 표현이 잘못 나왔지 속뜻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런 뜻이었어요. 어쨌든 엘리사가 사역하는 중에 수넴 여인이 사는 그곳을 자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한 귀부인이었던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청해서 융숭한 대접을 엘리사에게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대접하는 것 말고 그가 지나가시다가 피곤하거든 아무 때나 들어와서 묵을 수 있도록 거처를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필요한 생필품들도 넣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살펴보았지요. 지극정성이지요. 마침내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는 이미 백성 중에 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미 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뭐라고 했죠? 야, 좀 잘 소상히 좀 알아봐봐. 뭘 좀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게하시가 그 여인의 사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나이도 있고 결혼도 했는데 아이를 못 가져서 그것이 소원인데 사실은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하는 상황, 남편도 이미 생산 능력이 떨어졌고 이제 없어졌고 그렇게 됐으니 아마 이 집에 아이가 있으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정말 아이 낳을 수 없을 때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수넴 여인에게 임해서 아이가 그 다음 해에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이가 갑자기 죽게 돼요. 어떤 일이냐 그러면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수확하러 밭에 논에 갔는지 밭에 갔는지 하여튼 밭에 그에 일하러 갔는데 거기에 아이가 갔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몇 살쯤 먹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그냥 걸어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야 엄마한테 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활을 시켜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장성한 우리 아들과 잘 서른 먹은 아들은 무릎에다 앉혀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앉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무릎에 앉히잖아요. 무릎에 앉아서 정오가 낮에까지 계속 그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너무 큰 아이는 아닌 것 같고 제 짐작으로는 한 6살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뜨거운 뙤약 곁에 나가다 보니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죽었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확철에 한참 수확철에 햇빛이 강하게 내려질 때 어린아이가 그
그 밭에 물도 귀한데 가서 있었다. 그러다가 머리가 아팠다. 이렇게 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정황을 살펴보면 아마 일사병이나 열사병이나 뭐 이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제가 봐도 특별하게 아니 지네 아버지 이러는 곳까지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두야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갔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고 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그랬는지 엄마한테 데려다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환이 엄마한테 데려다주고 아이는 엄마 무릎에서 있다가 낮에까지 그렇게 있다가 회복이 안 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엄마는 품고 있으면서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살아나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차라리 갖지 않았었더라면 겪지 않을 슬픔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이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아이 갖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닌데 왜 아이를 갖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슬픔을 겪는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퍼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갑작스러운 견뎌내기 힘든 문제가 자기에게 생겼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아이가 죽자 그 아이를 엘리사에 거처하는 엘리사가 오다가다 머무는 그 방에 침상에다 갖다 누였습니다. 아마 남편에게도 아이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귀하고 그리고 사활을 좀 이렇게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 보내달라 한 걸 보니까 남편에게 그냥 무슨 이유인지 말하지 않고 사활하고 나귀를 내달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가려고 나귀와 사활을 딸려달라 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초하루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꼭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초하루 이날은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거룩한 날로 지키는 날, 그게 월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뭐하러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우리식으로 그냥 현대식으로 제가 이야기하자면 별일 아니니까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알 것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 속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그런 의미의 그때의 말은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말을 그냥 걱정하지 마 물어보지 마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긴 한데 내가 가서 잘 해결하고 평안이 다시 오게 될 것을 나는 마음속으로 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별일 아닌 것도 믿음의 말로 또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나, 거기에 믿음이 풍겨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그거 다 해결되어서 모든 환란이나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지금의 평안을 다시 되찾아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사환과 나귀를 보내준 모양이죠. 여자가 나귀에다가 안장을 직접 얹고서 그 위에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데 그 나귀를 몰고 가는 사원에게 뭐라고 주문을 하나 그러면 내가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말을 하기 전에는 나귀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속히 가자. 그런 말입니다. 속히 가자. 수렘 여인은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향해서 갑니다. 갈멜산으로 가까이 가니까 엘리사가 거기에 있지요. 엘리사가 저 먼 발치에서 수렘 여인이 오는 것을 딱 한눈에 보고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사원을 보내가지고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에게 마중 나가게 해가지고 안부를 물어보죠. 평안하냐? 남편도 잘 있냐? 그 애기는 어떻게 잘 크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게하시에게 평안하다 이렇게만 대답해요. 아니 게하시가 사원이니까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지고 엘리사 방에다가 지금 놓고 급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전달할 거 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 너한테는 내가 말 안 하겠다. 남편한테는 말 안 하고 왔는데 너한테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엘리사에게만 이야기하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 발목을 붙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만 가가지고 발목을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왜 못 올라고 정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래? 갔다 올게. 게하시를 만났어도 평안하냐? 평안해.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문제는 지금 실로 대단히 심각하고 급한 내용이지만 누구를 만나서라도 붙잡고 하소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하나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입을 붙들고 지키고 그리고 엘리사에게로만 달려갔다. 그런 이야기. 왜 그랬을까요? 이 닥친 문제를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남편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게하시가 아이를 다시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오직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던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니 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만이 능력이요 힘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무슨 문제, 심각한 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만나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걸 해결해 줄 만한 사람 찾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손을 쓰고 수소문을 하고 사람을 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급하게 중요하게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손 쓸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왜냐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전화통을 붙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주알 오주알 다 이야기하면서 들어보고 그 사람들 말에 그런 게 좋겠다 하고 쉽게 휩쓸리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
내 전화통 붙들고 하는 상대방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전화통에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도 역시 내가 겪을 수 있는 똑같은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당해서는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자예요. 꼭 죽음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닥친 어려운 문제도 상대방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 일은요, 내가 해결하든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그 누군가가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 해결하는 것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해결 못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전화통 붙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수련 여자가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이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뭐 무능력자한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해봐야 소용없는 일인데요. 시간 낭비고 입만 아프죠. 또 하나 두 번째 있어요. 사람들은 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 나쁜 일이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2일날인가 그래요. PD 수첩 보니까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는 카페 뭐 이런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기 감정 통제를 못 해가지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하고자 만들었다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이 DC 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가입을 해서 내가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 외롭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괜찮아, 힘내, 나도 그랬는데 다시 좋아질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도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동조해주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갖게 된대요. 만나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만나자. 만나면 서로 이제 식사도 하고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반주 곁들이고 술 한 잔 먹고 술 한 잔이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먹어 해가지고 취하게 받는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그걸 빌미 삼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젊은 여성들을 나쁜 짓을 하고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가는 일이 그런 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안 좋은 일을 해결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우울증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제를 걸고 그런 걸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속마음은 뭐냐? 그런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마음이 약한데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쉽게 넘어오니까 이렇게 뽀득여가지고 그 사람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적인 육체적인 뭐 욕구를 채운다든지 돈을 뭐 뜯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옥상에서도 뛰어내리고 막 그 용기가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이 세면 옥상을 막 30몇 층에서 막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도 어느 누구가 내 삶을 대신해 주거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나 내 감정을 좋은 쪽으로 돌려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육체적 그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그게 누구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랍니까? 아니다 그런 거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도 오늘 이 스낵 여인이 자기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정말 난제였지만 아무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하나님께 알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저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귀가 얇아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기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암에 걸리고 막 그러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암 안 걸렸을 때는 그런 건 속아먹으면 안 되지 해도, 암에 걸리면 정말로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어서 생수 한 병에 200만 원씩 팔아도 그거 사먹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로 생수 한 병 사먹어가지고 암이 씻은 듯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일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에 걸리면 그게 지푸라기 같이 나에게 신락 같은 것이지만 희망을 주는 말로 들려진다 이거예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되면, 믿음도 약해지면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상적이고 믿음이 온전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 누가 넘어갑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마음이, 신앙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와서 이야기하면 목사도 붙들려가고 장로도 붙들려가고 중직을 받았어도 다 신천지 가서 앉아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한 중에 더욱 악하게 되고, 약한 중에 더욱 비참한 처지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스낵 여인은 이 어려운 중에 누구를 찾아갔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찾아갔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다. 겸손하게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닥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세밀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는 자기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나귀를 몰아서 엘리사에게 단숨에 달려왔는데 그 엘리사에게 한 일이 뭐였어요? 다리 끌어안기. 발음이 이상한데 다리 끌어안기. 다리를 붙들고 안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 속담에도, 우리가 쓰는 말에도 바지 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언제 그런 거 하죠?
자기의 소원이 간절해가지고 그걸 꼭 이루어 달라고 간청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가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붙들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루어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꽉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게하시가 볼 때, 사환 게하시가 볼 때 자기의 주인 엘리사가 너무도 당황스럽고 또 엘리사에게 무례한 것처럼 행하니까 아마 이렇게 말리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괴로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더니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간절하게 매달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간구하되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시라, 그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알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간청할 때까지 그 일을 처리하시는 일을 보유하고 계셔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되 간절하게 매달리고 한 번 기도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신실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장에 해결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 주의 전을 채우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이 한 번만 기도하고 교회 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마치 엘리사에게 수백 여인이 바짓가랑이 붙들고 다리를 발목을 붙잡고 막 간구했던 것처럼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못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뭔가 해달라 그러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해주는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지요. 즉각적으로 안 들어줄 때, 엄마 뭐 사주세요 그러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 오토바이 사주세요. 오토바이 쉽게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 와서 날마다 오토바이 사주세요. 정말 과속 안 할게요. 여기 많이 정말 잘 할게요. 조심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그거 안 사주고는 못 빼겠죠. 제가 오토바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엄마한테 조르면 엄마가 처음에는 안 사주고 싶다 하도 아들이 조르면 그거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주님도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말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불의하게 재판 내리는데 1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뭐 자기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쪽으로 재판을 기울게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나쁜 그런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와가지고 매일 찾아와가지고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하소연 하니까 그 여인에게 판결을 잘
주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좋은 것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그것도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아뢰시되 간절하게 아뢰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냄 여인이 간절히 매달리자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죽은 아이에게 먼저 보냅니다. 허리를 동이고 또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그것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이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싸가지 없이 막 그냥 대라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급하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사실은 게하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알게 될 거지만 사적인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이거 빨리 가야 된다, 서둘러 가라, 그런 의미예요. 인사도 하지 말고 아이에게 가서 아이 얼굴에 자신의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요, 이 게하시만 보낸 것 그것만으로 성이 안 찼는지 엘리사가 동행해 달라고 막 간청을 했지요.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진 거 보면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절 못해가지고 같이 동행해요. 게하시는 먼저 떠났고, 그리고 2차 이진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와 수냄 여인보다 더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죽은 아이의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 도착한 엘리사에게 아이가 죽었는데 이 지팡이 올려놔도 숨도 안 쉬고 듣지도 않는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설 차례입니까? 엘리사가 나설 차례지요. 엘리사가 자신의 침상에 죽어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 가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는 제가 또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도 없는데. 결석하지 말아야 돼요. 문을 닫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두어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번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엘리야가 죽고, 이거는 엘리야가 승천하고로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자세가요, 아이 몸 위에 엎드려 자신의 몸의 각 부분을 일치시켰어요. 입에는 마우스 투 마우스, 그 다음에 핸드 투 핸드, 손에는 손, 그리고 발에는 발, 각 부분에 일치하도록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몸에 생기가 돌았어요. 이 일을 반복하자 아이가 재채기 7번 하고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것 같지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이렇게 비슷하게 했지요.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무속적으로 이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하면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팍 하면 살아난다, 이렇게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누가 죽었을 때 그런 식으로 흉내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흉내내지도 마시기를 바래요. 이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좋을 듯 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이, 죽은 아이에게 일치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부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자기 입을 그 입에 맞추고, 그리고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은 그 손에, 그리고 몸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
부분에 마주되는 이 행동은 하나로 결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죽은 아이에게 결탁돼서 죽은 아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이러한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아이가 소송케 됐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죄악 가운데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일치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서 죽거나 또 어떤 일 때문에라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었다가도 다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부활체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활하고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려면 뭘 갖춰야 되냐면 하나님과 일치돼야 된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손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한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세례 아닙니까? 세례를 그리스어로 원래 원어로 밥티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대장장이가 아니고 염색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무드쟁이라고 하나요? 가죽이 염색할 때 완전히 그 가죽이 다른 색깔을 띠도록 만드는 그 일이 염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용하던 말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색깔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히 물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연합돼서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으로 물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처했더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물들어졌을 때 주님과 연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것이 주님과 일치하게 하나 되었을 때 딱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부활체를 입어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소송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을 불러오게 하고 다시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인해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안고 갔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신 것.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랬지매는 연합을 이루셔서 주님과 연합하셔서 주님과 한 몸처럼 되셔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힘입어 주님으로 물들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